하나님이셨지만 북교동에 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협박하는 방법이 꼭 있어요. 너 내 세포 하나 건드려 버리면 어떻게 되지? 여러분 아시죠? 이상한 곳에 가야 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순종하였고 북교동교회 이제 부임해서 13년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12년 그리고 1개월 오늘 7일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지금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 300 제가 가서 장례식을 치러드린 분이 326명, 예, 한 25명에서 27명 평균 매년. 이게 제가 우리 교회 공원동산이 있는데 제가 갔을 때는 많이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목사님 우리는 어디 들어가야 돼요? 예, 넓은 공원동산이니까 넓지만 아직도 들어갈 곳은 많은데 그분들이 느끼는 것은 빼곡이 이렇게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랬고요. 개인적으로는 또 교단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대가 없이 잘 마칠 수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그리고 이제 전라남도 목포의 모든 일들 어찌 됐든지 교회 개통의 일은 교파를 초월해서 저를 중심으로 제 시간에 맞춰 주니까요. 저를 중심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게 21년 만에 저에게 주신 변화예요.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변화가 있죠. 아까 이름을 말씀하셨는데 21년 전 어느 날 우리 윤재경 장로님, 조신숙 권사님, 또 정혜성 장로님, 조성순 권사님 이분들이 제가 막 교회 건축하고 지구촌 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있는데 찾아오셨어요. 어둑어둑해질 때 찾아오셔서 많이 상처를 입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누구도 그 상처를 아물게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듣고 있다가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제가 키는 보통이지만 보통이라고 봐주세요. 좀 싸우는 건 잘해요. 말싸움 하는 건 아니고 저한테 그 기가 있어요. 그래서 조건 하나를 걸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성결교단으로 그대로 장로교단 가지 마시고 성결교단으로 가라고. 그리고 제가 사과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왜?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고 목회자들이 잘못해서 참 지도자들이 본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픈 상처를 가지고 오신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고 그리고 지방회 쪽으로 이제 그 말하기 좋아하는 분들 마침 지역총회 때 그분들을 다 한 자리에서 만났는데 거기서도 막 옥신각신 하는데 제가 큰 소리 쳤어요. 만약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강진 아름다운 교회 이분들 건들면은 내가 그냥 안 있겠다고 했더니 다 평정이 됐습니다. 조용히 됐고 그리고 이제 좋은 분을 한 분 소개를 해 주셨는데 그분 심성이 참 괜찮은 분이에요. 관계도 잘 맺고 그분이 홍충식 목사님입니다. 제가 3개월 동안 우리 윤재경 장로님 집 2층에서 그때 어린아이들까지 한 40여 명 가까이 됐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때 그 뜨거운 분위기가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다워서 교회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뭐라고 적을 것인가. 그 당시에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서요. 예배를 드리면서 아름다운 교회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강진 아름다운 교회. 또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지방에 하나 더 있어요.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서기 할 때인데 그때는 사옥도가 배를 타고 지도에서 바로
짧은 거리지만 배를 타고 건너갈 때입니다. 배를 타고 가서 보니까 교회 문제인데 이거 다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문제예요. 이 정치 싸움 하느라고 교인들 상처 입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군기 잡는다고요. 너네들 가봐야 갈 데 없으니까 다른 교단으로 가든지 말든지 하면서 팽개치는. 그러나 제가 부석이었기 때문에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울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리자마자 다시 타고 들어갔어요. 이제 다른 임원들은 다 가셔서 내가 그분들 붙잡고, 자,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목사님, 우리 다른 교단으로 안 가고 싶고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온전한 건물은 아니지만 조립식으로라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분들도 너무 아름다워서 그분들 이름도 교회도 아름다운 교회로, 거기는 사옥도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에 아름다운 교회가 2개예요. 강진 아름다운 교회, 저기는 사옥도 아름다운 교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월이 지나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정직과 진실함.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우리 3남 2년대 우리 집안이 저 위로 누님 2분이 목회자 사모님이시고 제 밑으로 동생이 지금 제가 섬겼던 그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로 있고, 그리고 동생은 안수집사로 이 교회 이제 짓는 일을 했던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지켜본 것은 그 우리 아버지의 유언이에요. 자녀들 앉혀놓고 구정 전날입니다. 구정 전날 밤 12시가 가까운 그 무렵에 깊은 잠을 주무셨던 아버지가 눈을 뜨셨어요. 그리고 자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평소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직한 목사가 되라. 정직한 목사가 되라. 이거는 장로님으로서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예요. 특별히 목회자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정직한 목사가 되라.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저희에게 큰 유산 물려준 건 없지만 신앙의 좋은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정직한 목사가 되라. 여러분, 손해 나도 정직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깁니다. 승리하고 하나님이 손들어 주세요. 네? 사람의 말 듣고 자기 이익을 쫓아가면 그 사람 끝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정직하게 반응을 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처음에는 손해봐요. 정직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정직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세요. 고학년, 지금 33년생이시니까 우리 나이로는 9학년 2반이죠. 예. 그런데 우리 어머니 늘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몰라준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아시면 사람은 저절로 알게 된다. 이게 우리 어머니가 우리에게 주신 유산입니다. 자, 그래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면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은 또 공산주의자들은 또 사회주의자들 그쪽에 좌편향된 분들은 평등을 이야기해요. 평등. 성경은 여러분 평등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이퀄리티가 아니라 에코티, 공평을 말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거. 그러니까 육신을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네 생각대로 하고 네가 기준이 되고 네 인생에 네가 주인이 되면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네가 심고 손에 날지라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영생을 거두게 되어진다. 예? 그 말씀이에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복잡해요? 좌편향 되신 분들이 자꾸 그쪽으로 가요. 평등. 안 해도 나눠 먹어야 돼.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이 지금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주면 안 돼요. 무조건 주면 안 돼.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죠? 일한 만큼 얻을 수 있도록 복지를 가지고 가야지 이 나라가 바르게 갑니다. 예? 너무 좌편향돼 있으니까 평등. 그러니까 이런 북한이 뭐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목격한 이야기잖아요. 짐을 가득 싣고 가다가 가만히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냥 가냐? 내가 저거 거두려고 막 애써서 끌고 가는데 다시 세워놓고 저거 들여다가 놓고 할 필요도 없다. 굳이 왜 내가 하든지 안 하든지 똑같이 나눠 먹는 거니까. 그래서 공산주의 경제가 안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공평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지런히 심어야 돼. 이 땅에서 심으면 이 땅에서도 거두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거두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왜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왜 그럽니까? 주님이 가신 길이고 우리에게는 상급이 있어. 상급이. 이 땅에서도 주시지만 이 땅에서 못 거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많은 상급이 있는데 이기는 자에게만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면류관이라는 상급입니다. 이거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 목사님 저 사람이나 열심히 하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상 많이 받으라고 그러세요. 나는 안 받을 거예요. 이거는 가룟 유다보다 더 나쁜 인간이에요. 나중에 영원히 후회합니다. 영원히 후회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랬습니다. 절대 양보하면 안 돼요. 나이가 70이 되면 공적인 자리에서 내려오지만 하나님의 일은 내려오는 거 아닙니다. 내게 건강이 있는 한.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9988-234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9988하게 일하시다가 바로 가셔. 밥 한 그릇 잘 드시고 아이고 식곤증 왔다 졸음이 오네 하고 눈을 떴더니 천국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되면은 아멘 하시고 안 믿어지면 알아서 9988 100년을 살든지 누워 있으면 아무 소용 없어. 산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마찬가지예요.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일하다가 끝까지 일하다가 지금 여러분 아주 104세인데도 뭡니까? 젊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분 있죠. 연세대 석좌교수 김형석 교수님. 예? 그분은 지금도 얼마나 그분은 자기 나이가 4살이라고 그래요. 이유가 뭐냐? 컴퓨터가 세 자리를 못 읽습니다. 세 자리를.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도 4살 김형석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못 읽으니까. 그래서 조금 있으면 유치원에서 취약 통지서가 온다고 자기는. 예? 그러면서 지금도 열심히 이분은 나이로 친구를 삼지 않습니다. 방향이 같은 사람이 자기 친구예요. 방향이 같은 사람. 비전이 같은 사람. 또 친구를 사귀는 조건이 내가 어떻게 이 친구를 도와줄 것인가가 이분이 사는 이유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사귀는 이 친구를 유익하게 해줄 것인가.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 삶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나 때문에 유익함을 내가 손해보더라도 남을 유익하게 해주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되게 해주면 그 사람도 잘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안 보이는 것 이게 큰 것이 그 주는 자에게 따라 붙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커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예? 여러분 바보 같은 소리 들어도 열심히 봉사하세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바라보기 때문에. 이건 믿음이 있는 사람만 이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 머무르면 안 돼. 이름만 성숙하면 안 돼. 여러분 실질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자라야 돼.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언제까지? 주님의 장성하신 분량까지 자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것으로만 아니에요. 성숙해져야 돼. 성숙의 기준은 뭐요? 배려가 있느냐 없느냐. 남을 유익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나의 희생, 나의 땀이 저 사람을 위해서 투자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성숙의 기준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우리 강진 아름다운 교회 21년 이제 돼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고 지금 인구 소멸 시대에 여러분들의 교회가 뜨겁게 찬양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잠깐 가서 보면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째는 기초가 든든한 집을 세워야 된다. 기초가 든든한 집이라 해야 돼. 여러분 집 지을 때 정말 중요한 게 기초입니다. 지진이 나도 끄떡없는 그러죠. 그런 기초.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 기초 염려할 것이 없어요. 내가 발견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순간 그분이 나의 인생의 기초가 되어준 겁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열심히 찾았어. 인생의 기초가 무엇인가. 그래서 누구보다도 특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그건 기초가 아니었어요. 든든한 반석이 아니었어요. 든든한 기초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려 쓰레기통에다 쳐박아버립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냥 얼굴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초가 되셨고 주님이 나의 기초가 되셔서 내가 찾을 필요 없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신앙생활 하다가 열심을 잃어버리신 분이라면 그 주님을 내 삶의 영광스러운 주인으로 다시 모시고 다시 말하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회복하고 여러분 그분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예.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참 열심히 하던 사람이 나이 들수록 그냥 전라도 말로 시지부지 되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늦게 시작했지만 더 열심히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아름답게 연결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계속해서 주님이 내 영광스러운 삶의 주인이 되도록. 여러분 교회는 저의 목회 철학이기도 한데 교회는 오고 싶어야 돼. 일하다가도 교회 생각만 하면 막 행복해져야 돼. 기뻐야 되고 마음이 두근거려야 돼. 여러분 안에 그 마음 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계절 좋은데 낮 예배 끝나고 가서 벚꽃이라도 구경하시지. 뭐 하려고 이 밤에까지 꽃들이 깨가지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십니까? 이상한 분들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내 안에 있잖아요. 벚꽃이 주지 못하는 여러분 그러죠? 그 들뜸이 내게 있어. 기대감이 내게 있고 믿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건 일시적인 것이요.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할렐루야. 근데 왜 음치인 나만 하라고 가만히 여러분들이 있어요? 이분 뒀다가 뭐 하세요? 네? 그래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요. 교회, 여러분 교회에서 필요하면 어느 때든지 달려오세요. 저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배웠어. 보고 배운 거예요. 보고 배운 거예요. 내가 목회자이니까 여러분 편하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 또 이 자리에 설지 몰라.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만 내게 내 시간이에요. 오늘만. 내일 보장이 누구도 보장을 받을 수 없어. 내일 하나님 허락하시면 선물로 주신 것이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내일 일어날 일 걱정하지 마. 자고 일어나면 다 해결돼. 거의 7, 80%는 해결돼 있어.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내일 자기가 살아 있을지도 모르면서 내일 것까지 끌어다니다가 오늘 근심하고 걱정해.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너는 자꾸 내일 일을 끌어다가 염려하냐? 오늘 염려할 것만 해. 그것만 해도 머리가 복잡해. 그러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염려가 바뀌어야 되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처럼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처럼 의로워질 수 있을까? 우리의 염려는 이걸로 바뀌어야 돼. 세상 것, 먹는 것, 입는 것, 여러분 이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지 말고 그거는 하나님이 먹이셔. 삿입에 절대 풀칠할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선순위가 되지 않도록 교회 생각하면 다 두고 와야 돼. 여러분 목포에서 조금 더 가면 몽탄이 있어요. 거기 몽탄 양장교회 서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가수원을 해요. 감나무를 많이 키우신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부흥회를 갔더니 그래요. 목사님, 제가 수지 맞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왜요? 교회 풀이 많이 자라서 목사님이 아침에 강구했습니다. 마당에 풀 좀 뽑을 사람 좀 와서 뽑으시라고. 그런데 자기 마음에 자기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농번기 때 바쁜 때 그냥 놔두고 삽 가지고 와서 풀을 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 농지 정리를 하는데 이분 땅은 제가 알아요. 이분 산에다가 감나무 심었고 앞에 논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농지 계획이 없어. 그런데 농지 개량을 하는데 포크레인 기사가 그 도면을 잘못 읽어가지고 이분 길도 없는 산 밑에까지 대로를 놔버리고 논도 길도 없는 곳에다가 대로를 놔버린 거예요. 한 번 그렇게 한 것은 다시 원상복구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소동본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나는 삽으로 깔짝깔짝, 그분 표현이에요. 삽으로 깔짝깔짝 했는데 세상에 그 당시 제일 큰 포크레인, 지금은 더 큰 포크레인 있죠. 그때는 10이 제일 컸어요. 포크레인 10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돈 주고 해도 할 수 없는 저것을 세상에 자기가 이러는 동안에 그거 다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트럭이 착착착 들어가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어져. 우리는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일을 하나님이 해주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야 돼. 또 교회 와서 은혜 받아야 돼. 목사님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그러죠. 삶이 설교고 저분은 적이 없어. 적이. 은퇴하시려고 조기 은퇴하려고 하는데 우리 여기 홍 목사님 좋은 데로 보내시려고 여러분들도 노력을 했지만 사실 1년 전부터 저하고 김종욱 목사님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말이 새 나가면 안 될 수도 있어. 저분이 또 안 와볼 수도 있고 설득을 해야 되고 목회 그만두지 말고 여기 와서 행복하게 좀 교인들 해달라고 입을 딱 뽕하고 1년 동안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근데 저분은 삶이 설교예요. 삶이 적이 없고 누구든지 품고
교단에서 유명해요. 보니까 유리다 이사장도 했어. 예? 그 자리에 아무나 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복잡해요. 그리고 총동문회장도 했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요? 관계가 좋다는 이야기예요. 관계가. 여러분 목사님 통해서 은혜를 받고 목사님을 보기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야 되고 믿습니까? 또 하나 은혜 받을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보고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이 여러분 그러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전도지가 돼야 되고 또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저는 저에게 우리 친할머니와 같았던 분이 있어요. 나는 어렸을 때 친할머니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 고향교회 최마리아 전도부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땅에다 교회가 세워진 건데 그분이 유일하게 우리 집만 예수 믿었어요. 다 아주 무당들이 구슬하고 한 집 건너서 구슬하는 그 마을들이에요. 전부 다 그 마을, 그 주변에 5개 마을이. 그런데 우리 집만 예수 믿었어요. 이분이 머리에다가 감 나오면 큰 몽치감, 단감 다 이고 오셔. 뭐 긴 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500m 이상 오는 거니까요. 다 이고 오셔. 그리고 밤도 그분의 땅이 산 하나이기 때문에 동산 하나예요. 그러니까 밤철에는 밤을 그렇게 이고 오셔가지고 나는 우리 할머니 정말 그 할머니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른이 되면 이 할머니 꼭 은혜 갚으리라 했고 근데 임성으로 부임해서 제일 먼저 그분을 찾았는데 이미 돌아가셨어요. 너무 고마우신 분이에요. 그분 때문에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녔어. 그분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행복했어. 내가 교회 가면 우리 할머니가 있어. 우리 할머니 정말 좋은 할머니, 친할머니인 줄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돼요. 오면은 내가 그런 분 둘 셋만 있으면 절대 그 교회는 딴 데 가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그리고 행복해져야 돼. 내가 행복하면 이단은 행복을 깨버리지만 가정을 깨트리지만 여러분 우리들은 내가 행복하면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들도 행복해 할 수 있도록 내가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예. 자, 두 번째 여러분 좋은 자재를 사용해야 돼요. 저는 중국 음식을 참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늘 저는 우리 집사람을 최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예, 자고로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는 인간은 성경을 보세요. 잘된 인간이 없어. 기도하는 아내의 말을 무시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귀가 좀 얇아요. 공무원이고 늘 단순한 삶을 사시다 보니까 누가 말하면 쉽게 넘어가.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반대하는 거 하면은 된 적이 없어. 집안이 시끄러워져. 그리고 그 마무리는 다 우리 어머니가 풀어요. 뭐 어머니가 다 해결해. 그 해결되기까지 집안이 다 몸살을 앓아. 그래서 저는 선지자의 말을 듣자.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지 말자. 때로는 쓴소리. 그래도 유일하게 제가 여인천하에서 살잖아요. 딸이 넷에다가 우리 집에 선지자님 한 분, 또 우리 어머니 계시면 6 여인들을 거느리고 산 적이 있어요. 지금은 다 떠났지만 그러죠. 그런데 2 사람은 야당이에요. 늘 설교를 지적하기도 하고 또 나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을 해. 그거 들으면요 사실은 기분 되게 나빠. 응? 잘 수용이 안 돼. 또 저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 안 돼. 그래도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것이 있잖아요. 그래. 한 번은요, 제가 신경질적인 반은 지금까지 안 싸워봤다고 그러면 누구도 안 믿어. 우리 애들이 증인인데, 우리 애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이래 하니까 자기 친구들이 안 믿더래요. 목회자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부모님한테 싸우는 건 안 봤어, 부모님이.
교회 문제로 의견 다툼은 있어. 교회 문제로 우리 아버지가 키가 얇으니까. 그런데 두 분이서 다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 편하게 해줘. 우리 아버지가 그건 참 좋은 장점이에요. 우리 어머니 마음대로 나는 철도 공무원이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할 수 없으니까 자네라도 열심히 하소 해서 늘 자유롭게. 그래서 그걸 보고 배웠어요. 이제 보고 배운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존심 상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소화가 잘 안 돼. 근데 절대 집 밖을 나간 적은 없어. 화장실 가서 풀든지 곰곰이 묵상을 하든지. 근데 어느 날 내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래도 너한테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지 않냐. 너 진짜 고마워해라. 내가 저 최선자를 통해서 너한테 말하는 거 아니냐. 너 한번 돌이켜봐. 아니 나 잘못한 거 없는데요. 아니야. 네가 문제야. 네가. 아니 난 문제 아니라니까요. 나는 나 정도면 괜찮죠. 근데 주님은 계속해서 너가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답은 내가 문제였어요. 내가 문제. 고치면 돼요. 자존심 조금 내려놓으면 돼요. 어찌됐든지 최선자가 따라다니면서 중국 음식, 밀가루 음식을 못 먹게. 요새도 어제도 내가 처음 밝히는 건데 라면에다가 국수 하나 넣어서 먹었어요. 아침에 제가 교회에서 간단하게 때우는데 유난히 얼마 전에 갔다 온 육개장 컵라면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또 오색 국수 이렇게 얇은 타래로 있는 거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이 주신 게 있어요. 내가 먹어버리니까 미리 다 다른 사람에게 10분의 9를 줘버리고 그래도 내가 밀가루 좋아하니까 선지자 몰래 쌓아놓은 것이 있어요. 딱 쌓아놨어. 근데 그날은 그게 보여. 컵라면도 여러분 컵라면째 먹으면 맛이 없어요. 다시 끓여서 물 냄비에다 끓여서 먹어야 진짜 맛있어. 그래가지고 거기다 넣고 먹었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그런데 여러분 중국 음식을 우리가 먹게 되면 어떤 집은 먹을 때는 맛있는데 집에 돌아와 있으면 속이 불편한 게 있어요. 제가 지금은 주방장이 바뀌어서 아직 그 식당이 그 솜씨가 안 나오는데 신안비치 10층에 가면 중국식 식당이 있어요. 진짜 주방장이 유명한 주방장이었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거기서 음식을 먹으면 아주 속이 편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제 제가 손님이 많으니까 친해졌잖아요. 물었어요. 주방장님, 제가 이 집도 가보고 저 집도 가보고 하는데 여기 와서 먹으면 왜 이렇게 속이 편하죠? 했더니 그분 답이 음식 솜씨가 아니고 재료를 좋은 거 쓰면 된대요. 여러분 재료 국수도요. 슈퍼에서 파는 거 우리 장로님이 말한 아까 우리 장로님이 썼던 단어 하나 쓸게 정장로님이 썼던 전방에서 파는 것하고는 달라요. 저희가 동지방에다 선물로 주는 국수는요. 최고급입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그걸 사면은 우리 장로님이 공장장 하셨고 거기 지금 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이 디스카운트 해서 가져와도 42,000원이에요. 제가 주는 것이. 저는 5만 원짜리 다 선물 거의 다 선물을 해요. 500개 나갑니다. 지금 제 목회하는 연수만큼 했어요. 한 번 주다가 안 줘버리면 안 돼. 늙어 죽을 때까지 줘버려야지. 예, 그러면 그래야지 돼. 주다가 말아버리면 안 돼. 사람들은 기대감을 갖고 있고, 그리고 주다가 안 주면은 불평을 해. 끝까지 줘버려야 돼. 끝까지. 예, 지금까지 준 것도 아까우니까 계속 줘버려야 돼. 예? 왜? 그게 무효되면 안 되잖아요. 무효되면. 예? 우리가 교회에서 쌀 나눔, 떡 나눔 제가 와서
저쪽에서 지구촌에서도 했지만 북교동에 와서도 해요. 자, 여러분 기본이 최소한 80kg 1년에 2차례는 하십시오. 기준을 정해놓고 제가 제일 먼저 선착순으로 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것까지 해서 6개를 해요. 80kg짜리 6개. 그러면 그 뒤에 다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쫙 또 해요. 1년에 2차례 부활주일하고 추수감사주일. 그러니까 5,000세대의 떡을 나눕니다. 옛날에는 절편을 이렇게 줬는데 지금은 이제 오늘은 그 떡국 그거 4조각으로 이렇게 해서 하니까 제법 무겁고요. 그것으로 줘요. 25번째 줬어요. 그 다음에 500세대에게 1년이면 1000세대에게 쌀 10kg짜리 20kg를 줬더니 병원비를 또 줘야 돼. 왜? 욕심들이 있으니까 20kg를 들고는 가야 되잖아요. 가다 넘어지면은 우리가 뒤처리 또 해줘야 돼요. 그래서 들고 가기 쉽도록 10kg짜리로 해가지고 드리는데 그걸 1000세대에게 줍니다. 쌀 나눔은 23회째고요. 떡 나눔은 25회째예요. 떡 나눔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또 진짜 어려운 사람들에게 쌀 나눔도 해라. 그래서 제가 시작을 했어요. 언제까지 하냐고요? 내가 은퇴하는 날까지. 후임이 와서 하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고 내가 은퇴하는 날까지 해요. 1년이면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됩니다. 그게 몇 천만 원이에요. 선물 500세대, 500가정, 500사람에게 선물하는 거 여러분 그거 몇 천만 원입니다. 그런데도 1년에 2차례 500가정에게 500사람에게 하는 것도 2차례 해요. 명절 때마다. 왜? 지금까지 한 것이 억울하니까. 하다가 말아버리면 무효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계속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손해보느냐? 절대 손해보는 일 없음. 첫째, 교회에 대한 민원이 없어져. 시에서 우리 교회에다 뭘 해주고 싶은데 주변의 민원 때문에 또 시의회에서 반대를 해. 그러면 못 해줘. 그런데 지금은 북교동교회는 무조건 프리패스요. 북교동교회 더 해줘야 된다고 그래. 난리요. 저한테 찾아와 공무원들이 목사님 이번에 해드릴 게 뭐가 있나요? 제가 그들이 해준다 하는 것은 보통 5천만 원짜리. 정자도 한 1억 몇천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그거 해준다고 나를 몇 번 쫓아왔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있는 거 있으니까 저 500평 마저 사게 되면 내가 필요할 때 해주세요. 뭐 주차장 포장 그거 여러분 3년 정도 쓰면은 그 포장 또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 시에서 해줍니다. 24시간 무료로 우리가 개방을 하니까 당연히 해줘. 자기 시에서 할 일인데 북교동교회에서 이런 일을 해주시냐고. 여러분 도시락 반찬 배달 매주 해주는 거 손해보는 것 같죠? 우리 앞에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요. 왜? 일주일 동안 나이 드신 분 노인네들 일주일 동안 드실 수 있는 반찬을 해드려요. 100가정에게 지금 한 80가정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런데 손해보느냐? 아니라니까요. 어느 날은 1억짜리 뒤에 담벼락 공사를 해주고, 내가 입만 열면은 다 해줘. 민원이 안 걸린다 이 말이에요. 민원이. 그리고 한 번 먹은 놈은 말을 조금 해. 불평불만하는 사람도 말수가 줄어들어. 2번 먹고 3번 먹으면 말이 없어져. 3번 이상 주면 이제 말을 해. 어떤 말? 좋은 말. 나는 교회 안 나가도 앞으로 내가 교회를 나가게 되면 북교동교회에 나갈 거야.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사 와가지고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요? 그러면 택시 기사들은 우리한테 얻어먹은 샌드위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들이 북교동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해줘. 먹었잖아요. 먹었으니까 말을 해줘. 그러니까 여러분 326명 장례식 치렀지만 교회가 숫자가 안 들고 계속 늘어나고 어린아이들 울음소리가 막 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 영혼 구원하면 그 가치가 얼마나 크냐고요. 한 영혼에 대한 투자를 여러분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혼이라고 그랬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손해보지 않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 자 여러분 남을 주더라도 저는 목포에 오는 손님들 전국에서 제일 많아요. 1억 6천 정도를 우리 교회 접대비로 씁니다.
예산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지 오면은 선물 줘서 보내고, 그리고 나를 아는 사람이면은 식사 대접할 때 그냥 평범했다 이러면 안 돼. 강진에 오면 다강에 가야지 대접한 거예요. 아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다강 옆에다 하나 차려버려요. 그냥 여기 아름다운 교회에서 하나 차려. 왜? 다강도 다 수용을 못 하더라고. 너무 많으니까. 예? 저도 와가지고 자리가 없어서 간 적도 있어. 목포에도 먹을 건 많아요. 근데 바람도 쐴 겸해서 여기까지 오면은 대접받았다는 느낌이 있어요. 목포에 오면 해 안 사주면요, 대접 안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민어가 7만 원, 8만 원 할 때 오면은 이 사람들은 그냥 먹고 가지만 그 아까운 민어 다 또 남기고 가. 그러니까 원칙이 있어.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은 스키다시 많이 나오는데, 물론 한 상에 20만 원 이상 합니다. 그리 가요. 그러나 진짜로 먹을 줄 아는 사람은 민어회만 먹는 곳으로 가요. 왜? 그래도 비싸. 거기 가서 그냥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내 단군 이래로 이렇게 맛있는 음식, 기억에 나는 음식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대접받은 거예요. 그리고 오면은 예부에서 오시면 교통비 꼭 챙겨줘요. 섬에서 오신 목사님도 교통비 10만 원씩 꼭 챙겨드려요. 자기 볼 일로 왔지만 여러분, 그분이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 안 하겠어요? 기도 한 분이 10만 원짜리밖에 안 될까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계산적으로 살면 안 되지만 저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일이 아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재료를 써라. 그러면 여러분, 좋은 재료를 사용한 집이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나무나 집이나 풀, 금이나 은이나 보석 두 종류를 말해요. 여러분,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짓지 말라는 거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신앙이 바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헌신과 희생과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성장할 수가 없어. 성장할 수 있도록 선배들이 아이고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하고 치워놓지 말고요, 데리고 품고 가르치셔야 돼요.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이 천국으로 가셨을 때 그 자리를 바로 메꿀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따독거려 주시고, 또 때로는 젊은 사람이라면 애도 봐주시고, 그러면서 일할 수 있도록. 사람은요, 믿음 이전에 그 마음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얻어야 돼. 마음을 얻으면 호주머니도 열어. 마음을 안 얻으면 호주머니 열리지 않습니다. 마음을 얻어야 돼요. 일을 시키더라도 막 턱지더지 마시고요, 친정 엄마처럼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다시 말하면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제자 양육을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것이 제자 양육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삶을 가르치는 겁니다. 삶을. 헌신하는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삶을 가르치세요. 3년 가르쳐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자리를 빛내주게 되어져요. 믿습니까? 또 여러분, 헌신, 희생, 봉사 안 하려고 그래요. 요새 시대에.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식당을 제대로 여는 교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식당 여시는가요, 주일날? 그러면 좋은 교회고 성장하는 교회예요. 제가 아는 교회들 거의 다 식당 문 닫았어요. 행사를 해도요, 뷔페 불러다 하자고 그러고요, 심지어는 주일날도 뷔페 부르자고 그래요. 이게 뭔 짓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럼 그 사람들은 예배 안 드려도 되고 우리만 예배 드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런데 저희 교회도 제가 오기 전에도 그런 말이 있었고, 코로나 후에도 우리는 나이 드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뭐든지 들려줘요. 매주 장례식도 많이 생기고 축하할 일도 많이 생기니까 거의 매주 떡집이요. 떡집, 베델. 예? 그야말로 떡집입니다. 한 주 걸러서 떡이요.
또 올레일을 해도 제8, 9 여전대회까지 우리 교회는 유난히도 떡을 좋아해요. 예? 떡을. 다 떡이요, 떡. 예? 별별 종류의 떡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코로나 때도 해드리고, 심지어는 코로나 때 육개장, 컵라면 다 드렸어요. 예, 집에 가서라도, 아니 교회에서 물 내리셔서라도 드시도록. 왜? 코로나 때는 정부에서 교회 식당 문 열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는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젖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기 싫어진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한 권사님이 김원하 권사님이라는 분이요, 목사님 제가 할게요. 그것 때문에 여전대 연합여전대 회장을 안 맡으려고 소리했는데, 세상에 이분이 헌신하니까요, 바로 또 헌신할 사람들이 다 붙어서 우리 교회 400명 정도 식사를 하는데 그냥 북적북적 식사해요. 저는 원칙이 있어요. 교회 식단을 간단하게 하지 말아라. 예? 저는 식탁의 교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거 아껴서 선교한다고, 아니 그거 안 아끼고도 선교 마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마음만. 우리 교인이 건강한 게 중요하고, 그래서 좋은 반찬, 화학조미료 절대 쓰지 말 것, 천연조미료만 쓸 것, 예? 그리고 맛있게 음식할 것, 예? 그리고 짜고 맵게 하지 말 것. 내가 싫으면은 그건 안 돼. 짜고 매운 건 그건 양념통 넣고 자기가 치면 되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한 사람이 헌신하니까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또 붙여.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좋은 집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좋은 재료로 집을 짓는 게 그거예요. 믿습니까? 마지막 날, 마지막 하나는 심판날에 견딜 수 있는 집이라 해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날이 옵니다. 예? 그때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되겠어요? 남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지만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이 먼저 가세요? 아멘을 안 하네. 여러분, 천국이 좋은 거 믿죠? 천국이 너무 좋은 거 믿죠? 그럼 여러분 먼저 가라고 했는데 저를 보고 예? 눈을 다 내리깝니까? 제가 이 말은 저보다 연배되시는 분, 제가 6학년 5반이니까 저보다 연배되신 분들은 먼저 가야 맞지, 양심이. 물론 그런다고 해서 먼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아멘 해도 돼요.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죠?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나에게는 아무 상급이 없어.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와서 보니까 멸류관이라는 상급이 있네. 끝까지 변함없이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여러분 멸류관이라고 하는 상을 받는 거예요. 웬만한 상은 하나님이 다 주시지만 이걸 상급이라고 그러죠. 상급 중에 최고 좋은 상급이 멸류관이라고 하는 상급입니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두리세. 여러분, 그 멸류관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개털 모자 쓰면 되겠냐고요? 개털 모자는 없음, 천국에. 여러분, 항상 요새는 사람이 개만도 못해. 그래서 개만도 못한 인간아, 목포에 장례식장이 화장장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 펫 화장장도 있습니다. 이쪽 떨어져서 사람을 태우는 데는 목포 시민인 경우는 굉장히 쌉니다. 예지는 조금 더 받아요. 그러면 개 화장장은 얼마 받느냐? 40만 원인가 받아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또 개 화장장 가보세요. 검은 옷 입고 예복을 입지 않으면요, 눈총 때문에 못 있습니다. 눈총 때문에. 또 개를 꼬슬리면서 지네 부모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 안 울어. 예? 개가 죽었는데 그렇게 슬피 울고. 예? 부모한테는 그렇게 못하면서. 그러니까 사람 값이 개만 또 못해. 여러분, 근데 이 개가 개의 좋은 점이 있죠. 주인에게 충성하고, 그러죠. 끝까지 충성하고, 주인이 화가 나서 때려도 꼬리치고, 그러죠. 그게 개예요. 그런데 안 좋은 것에 앞에는 다 또 개라는 말을 써. 개. 새끼는 새끼인데 안 좋은 새끼를 개새끼라고 그러고,
예? 그러죠? 사람은 사람인데, 예? 그렇죠? 사람 새끼는 사람 새끼인데 또 안 좋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개새끼 같은 인간아 이러죠. 개새끼라고 그러고 그러죠. 떡은 떡인데 어떻게 해요? 맛없는 떡을 개떡이라고 그러고. 예? 아니 개가 그렇게 비싼데, 예? 그러니까 털모자는 털모자인데 별로 값이 없는 털모자를 개털모자라고 하는데 천국에는 참고로 개털모자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면류관이라는 상급을 받을 수 있길 바라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내일 일은 모르니까 언젠가는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이 만났을 때 여러분이 먼저 가셔서 계실 것이지만 가서 우리가 서로 허그하고 그때 너무 좋았다고, 그때 강진제 아름다운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천국 같은 삶을 살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참 나도 상급을, 면류관이라는 상급을 받고 당신도 그 면류관이라는 상급을 받고 그때는 참, 예? 사람들 질시의 대상이었고 사람들이 모함을 했어도 억울한 일 당했어도 참아야 됐고 바보라는 소리 들어야 됐고 그러죠. 불이익도 당해야 됐는데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거 다 보셨네,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허락하셨네 하면서 권사님 기다렸어요, 장로님 기다렸어요, 보고 싶었어요,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은 중국집 지금, 예? 그러죠, 철가방 들고 배달 갔는데 목사님은 여기에, 예, 면류관을 쓸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 상급이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상급이 또 목사님도 있으시네요. 이러면서 허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강진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서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강진을 넘어서 강진 주변의 영암, 장흥, 주님 저 해남까지도 아름다운 교회 소문이 퍼져가고 거기서도 영암에서도 올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큰 부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